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3절 그리고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늘 긍정적이고 축복의 말만 듣는데 오늘 말씀은 아주 읽기 싫은 별로 이렇게 낭독하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고 잘 안 될 거다라는 말이 더 많죠. 신명기 어제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본문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만나서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한 32km 정도 올라가게 되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 그 계곡 지역이 있는데 그곳 이름이 세겜입니다. 그 신명기에 나오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가나안 중심부에 있는 두 산입니다. 이 두 산이 지형상 한쪽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밝은 산이고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고 그늘지고 어두운 에발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명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큰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래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주신 모든 율법을 그 돌 위에 다 새기라는 겁니다.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돌들을 세우고 그걸 어디에요? 에발산에 세우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모든 율법을 거기에다 돌에 다 새기라는 거예요. 돌에 기록하라는 것은 율법을 잊지 않고 영원히 간직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늘진 산, 그 에발산에 새기라고 하십니다. 하필 왜 에발산일까? 밝게 환한 그리심산에 이렇게 돌을 세워 새기면 환하니까 더 잘 보이지 않겠나?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성경 해석자들에 의하면 그 그늘진 곳, 그 에발산, 저주를 선포하는 그곳에 율법을 새기라는 것은 그 그늘지고 불복종하고 교만했던 그들의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본성이 그러함을, 우리의 심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늘 그러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보면서 그곳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 산의 그늘진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가나안 땅에 있어도 언제든지 그와 같은 저주의 삶으로 죽어가는 삶으로 그 땅에 삼키우는 인생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이자 또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을 읽진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가나안 땅에서 순종하며 살 때 받는 복에 대해서 먼저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 인앤아웃 햄버거 집 있어요. 레스토랑이에요. 가보셨어요? 그곳에 가면 여행자들이 인앤아웃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 재료들이 프레시한가 봐요.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그곳에서 그 먹는 사람 여행자들이 이제 찍어가지고 인앤아웃 햄버거 캘리포니아에만 있는 한 요즘에는 뭐 달라스도 왔다 그러고 몇 군데 있다 그래요. 그 인앤아웃이라는 그 햄버거 집의 그 인앤아웃이라는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8장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열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6절 말씀에 있는, 오늘 읽진 않았지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in and out이 이렇게 나왔다는 말이에요. 우리 6절 말고 그 앞에서부터 우리가 참 복 받는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3절이 시작되기 바로 이전 조건이 있어요. 2절에는 조건이 나오고 3절부터 6절까지 이 복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2절에는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서금에서도 복을 받고 이러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 복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요, 12절부터 우리가 아주 귀에 익숙하게 듣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보통 우리가 어디 사업장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걸려있는 문구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어요. 12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12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지는 이 복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문제는 이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며 그것에 순종하면 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 받는 기준, 즉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나오는 복을 다 받고 싶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꾸어줄지라도 누구한테 꾸지 않고 우리가 다 바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복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 혹은 기대하면서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행위를 살피고 나의 순종함을 살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면 제 눈에 제가 어렸을 때 보아오던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꼬박꼬박 주일 예배 드리고 봉사도 좀 하고 11조의 감사헌금 좀 하면서 사는 정도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그 정도의 율법 지킴을 오늘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선 이제 기대합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겠지? 꼬리가 안 되고 위에 있게 하겠지? 아래에 있지 않고 늘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지?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겠지? 성읍에서도 내가 하는 사업장에도 내가 키우는 애완견들도 우리 집에도 다 복을 받겠지. 이제 우리도 어렴풋이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명하신 그 수준이 바로 이 정도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지키면 이 조건이 충족되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많은 복들을 다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어. 그리고서 그 기대대로 잘 되지 않으면 내 삶이 머리나 중간을 앉지언정 꼬리처럼 보일 때가 있고 위에 있지 않고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고 꿀 수 있는 상황이 자꾸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약속이 틀리잖아요. 복 주신다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주실 것이라 했는데 그 순종하면 이라는 것이 과연 이 정도 이런 식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구약의 율법의 방식대로 오늘날에 적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은 우리에게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셔서 에발산 돌 위로 기록하지 않으시고 그
그 다음엔 우리에게 어디에 기록하셨대요? 신비, 마음에 있는 돌에. 신비, 마음에 있는 비석이죠. 그 돌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기록하셨어요? 성령을 통해 기록하셨어요. 구약에 있는 몇몇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정도의 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적용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에발산의 마음판 돌비에 적용되어서 성령께서 그 뜻을 새롭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용납이 필요하면 용납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필요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 명령을 따르면서 청종하며 순종하는 것. 성경에 기록한 굵직굵직해 보이는 몇 가지를 따랐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돼서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신비에 기록된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매 순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일,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순종할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장황하게 그리고 가슴이 설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순종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을 때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량으로 보면요, 순종했을 때 받게 될 복이 3분의 1 정도고요,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저주가 3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이 얼마나 너희를 거치는 땅이 되게 하고 사람을 삼키는 땅이 되고, 그리고 너희가 이곳에 저주를 받아 사는 것처럼 약속의 땅에 사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요?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14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지만 늘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은 우리가 사는 길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의 길을 선택해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쩌면 이렇게 문구도 똑같이 넣으셨을까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가 택하라.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신비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거나 순종하거나 청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삶에 이러한 복을 주세요 말하면서 그 혼돈의 어딘가에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달린 것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니까 아래에 조그만 설명들이 붙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순종의 정의와 불순종의 정의를 이렇게 해놨어요. 순종이란 확신을 갖고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확고히 찬성하는 것. 뭐라고요? 뭐 할 정도로요? 확신을 갖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확고히 찬성하는 것.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냉담하거나 무시하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요. 냉담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으로 나가지 않을 때 혹은 순종을 선택할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 저주에 관한 부분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그 기쁨의 언덕으로 본문을 그대로 옮겨온 건데 45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46절에 넘어가면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그랬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표징과 훈계.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표징이란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증표나 증상이라는 뜻 아닙니까? 또 훈계란 뭐예요?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주시는 어떤 사인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주는 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벌을 주는 거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저주의 의미가 뭐라고요? 표징과 훈계라고요. 표징은 뭐예요? 네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 깨달아라 라는 거고, 훈계는 뭐예요? 네가 돌아오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으니 깨닫고 돌아와라. 그것이 저주라는 말로 나타난 삶에 드러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표징이 보이고 어떤 훈계가 보이는 것 같아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 같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날마다 죄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되고 무기력의 종이 되어 있지는 않나요? 어쩌다 우연히 운 나쁘게 그렇게 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행해 보이는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마치 오늘 성경에 묘사된 이러한 열매들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나의 불순종 가운데서 나온 표징이나 훈계인가? 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킬 것인가, 듣고 무시하는 삶으로 갈 것인가, 그것에 따라 표징과 훈계가 계속 나타난다는 겁니다. 택할 일이 남았다는 겁니다. 순종을 택한다면 어떤 순종을 어떻게 택해야 할 것인가, 무엇보다 새롭게 하고 무엇보다 어디에서 돌이킬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그것은 또다시 듣고 무시하는 것과 같이 돼요. 힘쓰고 애쓰다가 무너지면 용서를 구하고 위로를 얻고 또 일어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돌이킬 것을 정하지 않고 힘쓰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면 이건 불순종에 가까울 거예요.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열매를 먹고 살게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홍해를 건너왔다고 우리가 절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게 아니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이거는 어떤 면에서요, 우리에게 유혹이고 착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고 머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차 있다면 그 삶은 꼭 비틀어집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나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율법을 바라보면 그 삶은 늘 어그러지게 돼요. 성령님의 마음을 따라 힘을 다해 청종하여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첫 이적을 어디서 행하셨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죠.
우리는 기적을 참 좋아하는데, 그리고 이적을 좋아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이 탁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초대받은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이 같은 사정을 예수님께 알리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도 아직 안 하셨을 때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빈돌 둥알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하시고 아구까지 물을 부은 돌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명하지요.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돌 항아리의 물을 떠서 술이 떨어진 연회장에 갖다 주었고 그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순종은 기적을 만드는 재료죠. 아무리 작은 순종이라도 순종에서부터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순종이라는 것을 넣지 않으면요, 기적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리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기적을 주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살아있다. 너의 몫은 순종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그 레슨을 목적으로 기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순종이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늘 순종의 믿음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네가 순종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작고 큰 다양한 종류의 순종을 명하시고 계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판 돌비에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굵직굵직한 거 내가 지키고 산다고 복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성령께서 날마다 말씀하시는 이 순종을 명하시는 그 작은 속삭임에 듣고 무시하는지, 듣고 넘어가는지, 듣고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그것에 액션을 취하면서 정말 실행에 옮길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에 비하면 복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은혜들이 나타나는 삶, 거기는 바로 순종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자매님이 예배 후에 되게 반가운 소식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날이 올까?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먼저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얘기를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감사하고 설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도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할 일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린 거죠. 나는 전도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가족에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특히 저희 아버지는요, 위암으로 이제 오늘 내일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인데 그날 저녁에 밖에 내가 복음 전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권사님 두 분에게, 사역하는 곳에 권사님 두 분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날 저녁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손쓰지 않아도 되도록 내가 오기 30분 전에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고 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일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나
선하신, 완전하신,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쪽이든 하나님 이것이 순종이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저것이 순종이라 그러시면 그것에 순종하고 오늘 그 마음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시편 3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게 평범한 일상 같지만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자리에 눕고 평안히 자고 깨어나는 일이 결코 일상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아니면 일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어떤 뉴스를 봤는데 7살 때인가요? 그 엄마 손을 잡고 시장에 갔다가 엄마가 빨리 오라고 다음 장 보는 데 가야 된다 그러는데 나 이곳에 더 놀다 간다고 말 안 듣고 뒤에 이렇게 쳐졌는데 그때 이제 잃어버린 거야, 아이를, 딸을. 그리고 44년 만에 딸을 찾았어요. 여러분 마트 다녀와 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다녀보셨어요? 아이를 외지에 혼자 떨어놓고 있습니까? 학교에 아이들끼리 차 타고 왔다 갔다 하죠. 우리가 출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는 일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안전하고 풍족히 살 때 그것을 감사한지 모르고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네 대적을 붙여 훈계하고 표징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내가 오늘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오늘 우리 평안하게 잠잘 수 있도록 폭풍이 일고 도저히 평안히 누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걱정거리가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어떤 큰 문제를 내려놓게 되어서도 아니에요. 어제든 오늘이든 오늘을 그 크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누워 자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각 모임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것을 순종하기 시작했는지, 어떤 것이 주님의 손길인지 서로 나누기 시작하고 고백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대단하고 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을 통한 주님의 손길과 속삭임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고 나눌 때 그 소문이, 거룩한 루머와 무브먼트가 일어날 때 여러분, 그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살아가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여실히 보여 알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다 들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빛이요 위로의 빛이요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는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우리를 돌아봐 주옵소서. 어둠의 자리, 에발산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저주받은 삶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빛을 비춰주시기를,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만이 내 생명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것으로만 제가 누워 자고 깨어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를 다시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께 반응하는 믿음 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